오셔서 경배하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주연절에 이르러 오늘도 주님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참으로 놀라우신 역사로 인생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이루셔서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오소. 평생한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시교독 9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날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 당연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 헛되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월을 아껴 하루하루 충만한 시간을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우리의 인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했음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부족할지라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식구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소망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 펼쳐지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산업에 복을 주시고 가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하늘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창고가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고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아울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며 선교함을 드리는 모든 가정 자녀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사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손대대에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여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녀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육체와 간건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역병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 드립니다.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누구신가? 여러분들 주님을 잘 아시고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 오늘 오후 11시 예배 2부 예배 후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시무장로, 시무권사, 속장, 선교회장 등 구역회 회원들은 2부 예배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1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성가대 임명 및 헌신예배 16일, 연합속회 26일 준비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이번 주 목요일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명민 성도님 함께 예배를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1월 6일은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주현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세상에 나타내신 날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서방교회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현절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현절, 공현절, 이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현절 후 첫째 주일 주현절에 관련돼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목마른 여인을 찾아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 시리아에 이 통합되면서 혼혈 민족이 되는 관계로 유대인들이 차별을 했습니다. 너네들은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상종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를 사용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길은 멀어도 우회적으로 다녔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둘러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수가성으로 통과하셨다, 아주 이례적인 선택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 목마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 특별한 관심을 이 시간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말라서 애타하는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하셨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 특별한 관심을 읽으시고,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떡을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남아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침 한 12시쯤 됐는데,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됩니다. 낮 6시, 12시쯤 됐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지금 12시쯤 되면은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사막지대는요, 한낮이 되면은 몹시 뜨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입니다. 물 길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다. 이 여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서 물 길러 오지 못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애로운 한적한 시간에 혼자 왔다. 이 여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여인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낙네들이 물 길러 갈 때 같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오손도손 다정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 한적한 시간에 혼자 찾아왔다, 혼자 물 길러 왔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릴 때 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던 사건으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관심, 이 여인을 사랑하고 목마른 인생을 살리고 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읽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목마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신약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은혜지요. 그런데 사 먹어야 돼. 공짜는 없어요. 사기는 사는데 값 없이 돈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입니다. 그저 무조건 공짜가 아니에요. 사 먹는데 있는 것만큼 사 먹는데 자신의 능력만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공짜다 이런 생각은 아니죠. 공짜는 아닙니다만 자신의 능력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목마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초청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인생의 문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삶이 고달파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 품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실망해서 안 됩니다. 좌절해서 안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되시는 주님,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문제를 안고 그곳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무덤, 이제 산 문제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갇히면 안 된다. 이제 우리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무덤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처의 무덤, 문제의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인생 문제의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여기 보세요. 물 좀 달라. 그냥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물 좀 달라는데 물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뭔가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차별받는 민족이다. 우리는 저 유대인들과 뭔가 좀 꿀리는 민족이다. 꿀리는 사람들이다. 상처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처 때문에 물 좀 달라 할 때 그냥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쉽게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뭔가 가시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가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시를 갖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이 여인, 상처가 있는 여인이죠. 인종적으로도 차별받고 있는 사람. 물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고 대화를 하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전 초면에 내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데려와라. 왜 그랬었을까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는데 그것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은 하나도 없어. 남자가 6이나 이렇게 바뀌어지는데도 제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자,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시사됩니까? 목마른 여인, 많은 문제와 상처를 안고 사는 여인, 정말 이 뭔가 차별받지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지요. 야,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요. 이 여인, 이 여인의 이 답답한 상처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탁 친 거예요. 가장 큰 상처를 탁 쳐가지고 남편 데려와라. 내 문제를 제대로 봐라. 이제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상처의 무덤, 문제의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라. 다 털어버리고 나와라.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안 돼요. 상처라고 하는 무덤, 가지고 있는 문제의 무덤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인간관계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방어기제가 발전합니다. 방어기제. 거짓말로, 변명으로, 어떤 분노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인간적인 인간관계를 해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문제의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속에서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못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물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주지 않고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이상하잖아요. 말투가 그게 좋게 나가질 않아요. 자,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합니다. 이제는 무덤에서 나와라. 상처의 무덤에서 나와라. 내 문제의 무덤에서 나와라. 이제는 내 품에 안겨라.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상처 안에 자신을 가두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굴 속으로 점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굴 속으로 자꾸 스며 들어갑니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가야 안 돼요. 그러면 나와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상처가 크더라도요, 무덤 속에서 나와야 돼. 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따뜻하신 분, 가장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품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가면 실망하게 되지요. 제가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상담 공부를 했는데 제가 상담을 잘 안 해요. 사람한테 상담하다 보면 상처가 되거든요. 주님 찾아가시라고. 주님 앞에 문제 내놓고 주님 앞에 다 털어오고 주님 품에 안기세요. 주님만큼 따뜻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큼 여러분들 이해하실 분이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상처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만 주님은 믿으실 수 있어요. 주님 품에 나가서 고백하세요. 문제를 털어놓고 기도하세요. 문제 털어놓고 주님과 상담하세요. 사랑의 주님, 따뜻한 주님 앞에 나가서 그의 품에 안길 때 세상의 모든 문제와 상처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또 그리고 이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누구죠? 예수님. 바로 성령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 성령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 그걸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 좀 달라 할 것이다.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선물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생수, 선물,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하늘로 돌아가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게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없으면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누구예요?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이 고아와 같은 인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 이어진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바꿔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은 좋은 것으로 해석을 했고,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다고 누가는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 성령님이시다. 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가? 건강이 없는가? 가장 불쌍한 게 뭡니까? 가장 서글픈 게 뭡니까?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서글픈 게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분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분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수를 마셔라 그래서 마셔라. 우리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생수를 마신다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요. 때로는 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야, 그거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좋은 마음 주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 마음을 갑자기 막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지요. 나쁜 마음 먹었다가도 좋은 마음 먹게 만들고 미워하다가도 사랑스럽게 만들고 이게 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때 따르세요. 따르세요. 요래고 살면요 풀리질 않아요. 성령께서 풀라 하시면 푸세요. 성령님께서 좋은 마음 주시면 좋은 마음 가지세요. 좋은 쪽으로 가세요. 아멘. 그분의 감동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세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묶인 걸 풀어주시지요. 얽힌 거 풀어주시지요.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감동 주시거든 따르세요. 야, 하지 마라. 좋게 말씀하시면 따르세요. 다 풀어주십니다. 얽힌 것들 풀어주시지요. 감정들 풀어주시지요. 고민들 풀어주시지요. 걱정하던 거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성령의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육신이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영원히 목마르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목마른 광야 인생길에서 반석의 물을 마시고 살았듯이 이 목마른 우리 영혼들이 반석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갈 때 이 세상 목마른 인생, 문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놀라운 변화를 보세요. 여인의 놀라운 변화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앞에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동네에서 입이나 뻥긋하고 살겠습니까? 숨어 살던 여인, 말도 못하던 여인, 누가 볼까봐 혼자 더울 때 가장 뜨거울 때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로 나오던 여인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이 와보라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했지만 이 말씀 하나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 정말 이 여인은 크게 변했다. 놀랍게 변했다. 대단하게 변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거지만 주님을 만났더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목마른 여인,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세요. 그분의 품에 안기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따를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인간관계가 해결될 겁니다. 개인의 모든 고민들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